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만한 영화 중에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코폴라 감독이 감독을 하고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커츠라고 하는 대령 한 사람이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 광유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미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어느 산중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전제 군주로 군림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추격하고 죽이고 시체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왕 같은 호령을 하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부에서는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월러트라고 하는 대위를 파송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제거하라. 생사를 불문하고 제거해라. 그런데 이분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거칩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달하고 그 대령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딱 부딪히게 되면 나라고 국가고 진리고 문제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 한 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위 그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뭔가는 이제 한참 싸우다 보면 싸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안 싸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싸움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싸우는 것을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쟁 미치광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쟁이란 무섭습니다. 몇 번 치르고 나면은 눈이 뻘게 뒤집어집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그대로 총으로 난사하면서 적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통쾌하게 생각하고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 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이제 바그너의 음악을 틀고 인간 사냥을 하는 미군의 헬리콥터 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했었어요. 와그너의 음악을 대형 고성능 스피커로 음악을 틀면서 인간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마구 깎이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불타는 것을 보고 엔조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시작한 행위가 악을 척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한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대항하면서 나 또한 약해지고 맙니다. 마침내 목적을 상실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자기가 더 나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말합니다. 분노란 흔히 어리석음으로 경솔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후회로 끝난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언제나 저 끝에 가서는 후회로 끝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내가 악해졌다면 그는 실패자 올시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악은 그 속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이라고 하게 되면 대개 10계명인데도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런 것을 악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현대의 악은 더욱 지능적이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악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이 논리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악의 대표가 소위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공산당이 올시다. 여기서 모든 악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The ends justified means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어떤 수단이든 관계없다. 결과만 좋으면 다 정당화 될 수 있다.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요,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은 아무걸 해도 된다. 이게 무서운 번증법적 유물론 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논리입니다. 무서운 논리적인 악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만 선하면 된다. 어찌 방법까지 선할 수 있겠느냐. 방법에 악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목적이라면 그 방법은 정당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논리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악이 이런 논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톱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로마노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젊었을 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이 있고 또 특별한 사람이 있고 초인간적인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인간적인 사람의 행위는 무엇을 하든지 정당화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리대금 하는 그 전당포 노파 죽이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돈은 많은데 돈은 못된 방법으로 계속 긁어 모습니다. 그리고서는 긁어 모은 돈을 가지고는 하나도 선한 일에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을 없애고 저 돈으로 위대한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전당포의 노파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두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노파를 죽인 가책 의식이 한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이게 소위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도 좋은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설은 우리에게 시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악이 있는데 이 책임을 전가하는 악이 옳시다. 언제나 나는 결과인 뿐이요 동기는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모든 악의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데에 악의 극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대로 폭파가 되었습니다. 그 폭파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당한 거냐 하면 그 사람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철학의 논리가 오늘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런 일을 했겠느냐. 그런 거로 이것은 결과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약자와 가난한 자와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서운 철학입니다. 이 논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도적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남자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있다 하십시다. 피해 당했다고 많은 남자를 괴롭혀도 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무서운 논리적인 철학이 세상을 점점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악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도 좋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잠깐의 오락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전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진선미를 찾아가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 그의 원칙이 옳시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그 오락성과 행복관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잘 걷는 사람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넘어지는 사람 보고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남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너무나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며 남의 실수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리학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재미가 있고 속이는 것이 재미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이 자체가 악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를 그들이 즐긴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통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서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악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승리감을 누리는 겁니다. 성취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가 지금 악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이것이 성경이고 물리적인 성경이요 권력 이것만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자기는 지금 악마의 도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성경은 이 악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악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먼저 신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첫째는 원수 갚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네가 갚지 말라. 네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을 터이니 너는 네가 할 일만 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요. 이게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하라. 평화와 거룩함을 쫓으라 했습니다. 평화하라. 내가 악한 대접을 받아도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평화하라. 내 마음에 찬 평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스메이커 평화하라.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평화하고야 내 평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화하고 저를 평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샬롬 윈윈 평강을 통해서 서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얻고 저는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도 얻고 너도 얻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화하라. 어떤 대우를 받아도 미워서는 안 됩니다. 평화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맞고도 웃으면 이기는 거예요. 때리고도 불안하면 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도 내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샬롬, 피스, 이거는 이긴 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에 떨고 저를 미워하게 되면 그건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은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도덕 규범의 극치처럼 들려집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도덕 군자나 하는 일이고 성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까?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하면 또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를 또 낳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왜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원수를 미워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박한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 원수를 미워하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은 미워해도 원수는 사랑하라. 악은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라.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높고 냉철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내 인도주의, 내가 할 사랑, 내 의무는 다 하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아주 냉철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거든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네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엘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건강한 사회, The Sane Societ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정신에 손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정신은 또 어디서 오느냐? 건전한 복음적인 신앙에 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데가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과 이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관성에 매이고 내 자신에 매이고 내게 돌아오는 이득에만 매이는 순간 벌써 건강한 정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객관성을 지키고 그리고 바른 이성을, 밝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요, 십자가 되실 때에 그는 모진 고통과 고초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영화 중에도 꼭 기억이 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건 참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새로운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벤허 영화를 극찬하기를, 벤허는 성경 다음에 가는 책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벤허는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영화가 벤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놓은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손에서 검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검을 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벤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벤허를 보세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악은 점점 극렬해 갑니다. 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말 것입니다.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여기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악이 팽창한 이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